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 라헬의 이야기가 나오죠. 야곱이 처음부터 좋아했던 건 레아가 아니라 라헬이었습니다. 하지만 라헬은 아들을 낳지 못합니다. 반대로 야곱이 본의가 아니게 외삼촌에게 속아가지고 억지로 결혼했던 레아는 잇따라 연이어서 이 네 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을 연달아 짓게 되죠. 르우벤은 하나님의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그리고 시므온은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찰하신다. 하나님이 보신다. 그리고 유다는 이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이런 식의 이름으로 이제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을 짓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라헬이 더 실망이 커집니다. 하나님은 왜 이 레아에게는 아들을 연달아 주시면서 나에게는 주시지 않는가? 그러면서 이제 야곱에게 내가 아들이 없어서 죽을 것 같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세 번역으로 1절, 2절입니다. 라헬은 자기와 야곱 사이에 아기가 없으므로 언니를 시세우며 야곱에게 말하였다. 나도 아이 좀 낳게 해주셔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어요.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내면서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단 말이요. 당신이 임신할 수 없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말이요.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을 분노 가운데, 짜증 가운데 내뱉죠. 사실은 이런 상황이 되면 야곱이 신앙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한테 한번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예 기도할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짜증만 낼 뿐이죠. 아직까지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정말로 하나뿐인 하나님으로 그에게 와닿지는 않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라헬이 스스로의 방법을 찾습니다. 자신의 몸종인 빌하를 데려다가 야곱과 동침하게 하고 거기서 얻은 자식을 자신의 아들로 이제 입양하는 일종의 그 여종을 데리모나 시바지로 이제 사용을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한 거죠. 그래서 두 아들 단과 납달리를 낳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 7절이죠.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를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여기서 굉장히 우리는 좀 기가 막힌 사실을 보게 되죠. 사실 레아는 아들을 낳을 때마다 하나님이 감찰하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 되신다. 뭐 이런 식의 이름을 짓는 반면에 라헬이라는 이름은 하나같이 단. 이거 뭐죠? 심판. 또 그 다음에 태어난 아들은 납달리라고 지었습니다. 납달리라는 이름은 경쟁, 씨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이름 단도 하나님이 판결하셔서 억울함이 풀렸다. 하나님이란 이름을 하고는 있지만 결국 뭘 얘기하는 겁니까? 결국 내가 이 아들을 낳은 것이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승리하고 있다. 그래서 이 라헬이 자식들의 이름을 짓는 걸 가만히 보면 라헬의 마음에 뭐가 들어있는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이 비교와 질투와 시기가 이 라헬에게는 굉장히 컸다라는 것을 이 아들의 이름들을 지을 때 보면 알게 됩니다. 레아와 굉장히 다르죠. 그리고 이번에는 레아도 또 자신의 몸종 실바를 야곱에게 주고 거기서 갓과 아셀을 낳게 되죠. 갓이라는 이름은 복되도다 이런 뜻이고 아셀은 기쁨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이 레아에게 아들의 이름들은 이 라헬과 달리 어떤 시기나 경쟁의 어떤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복되도다, 기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라헬이 불행하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거기서 내가 행복을 찾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만큼 내가 가져야 되고 남들만큼 돼야 되고 남들만큼 누려야 되고 그러면서 행복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사건 하나가 터집니다. 르우벤, 바로 레아의 아들이죠. 큰아들. 이 들에서 합한채라는 것을 발견해서 이제 엄마한테 갖다 주죠. 당시 합한채라는 것은 어떤 성적 자극을 일으키는 임신 촉진제에 가까운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본 경쟁심이 아주 뜨거웠던 라헬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합한채를 두고 바로 거리에 들어갑니다. 그 15절에 보면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여기 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레아의 남편이 아니라 내 남편이래요. 라헬이. 그러니까 얼마나 독점력이 강하고 비교와 경쟁과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강한지 이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다 드러납니다. 사실 야곱도 그런 라헬을 멀리하거나 견책하는 게 아니라 라헬의 어떻게 보면 주문에 따라서 그대로 춤을 추죠. 그래서 실제로 레아하고 동침을 하게 됩니다. 라헬이 다 조종한 대로. 그래서 16절에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산노라. 이 야곱이 들으면 기가 막힌 말 아니에요? 자기가 물건도 아니고 무슨 아내들끼리 거래를 해가지고 사고 팔고 하게. 근데 가만히 보면 참 기가 막히죠. 야곱도 이 라반의 집에 와서 사실상 종로를 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아내들 사이에서 거래되는 물건처럼 취급이 되고 있어요. 어쨌든 결국 야곱하고 동침한 레아는 이사갈, 이 보상을 주셨다라는 이름의 아들, 그리고 또 선물을 주셨다라는 스불론이라는 아들, 그리고 딸 디나를 더 낳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보게 되니까 라헬은 더 열받죠.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건가? 너무 흥분하고 분하고 질투하고 이 라헬을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세요. 그 이름이 요셉이죠. 요셉이 무슨 뜻이냐면 주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아들 하나를 더 주시면 좋겠다라는 뜻이에요. 어느 어머니가 이런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까? 얼마나 소유욕과 비교와 질투와 거기서 자신의 인생의 가치와 행복을 찾는지 이 라헬에게 끝이 없죠. 더 낳아야 되고 더 가져야 되고 그래서 남한테 비교할 때 뭔가 주눅들지 않아야 되고 그 성향이 그대로 아들 이름 짓는 데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아들을 하나 더 낳기는 하죠. 이 베냐민이에요. 근데 그 아들을 낳다가 죽습니다. 창세기 35장 16에서 20절이에요.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며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 죽어가면서 엄마가 마지막으로 이 아들에게 지어준 이름이 베논이에요. 베논이. 이 무슨 뜻이냐면 슬픔의 아들, 고통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짓고 엄마가 죽으면 그 아들은 평생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슬픔의 아들, 고통의 아들, 그 이름 불려질 때마다 얼마나 고통을 겪겠어요. 야곱이 그걸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바꿔줍니다. 베냐민은 기쁨의 아들, 영광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바꿔줍니다. 근데 참 이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계속해서 질투하고 소유하려고 하고 남들만큼 뭔가 가지려고 하고 비교하면서 자신의 행복을 찾던 라헬이 결국 이렇게 비극적으로 인생을 죽는 걸 보면 참 삶이 기구하고 불행하다라는 거예요. 미모는 타고났겠죠. 라헬이. 왜냐하면 야곱이 보자마자 반했으니까. 남편의 사랑도 가졌다라고 하지만 결국 만족할 수 없는 끊임없는 비교와 질투, 경쟁, 그러다가 스스로 파멸하게 된 거죠.
어떻게 아들의 이름을 어머니가 슬픔의 아들이라고 짓고 운명할 수가 있습니까? 죽을 때까지 한 맺혀 있었던 거예요, 이 여자가. 이 라헬의 마음, 라헬의 삶, 그걸 이 아들의 마지막 이름 짓는 데서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미모도 가지고 남편도 사랑해주고 다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삶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스스로 만든 이 감옥과 같고 지옥과 같은 삶에서 결국은 그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한 맺힌 슬픔의 아들이라고, 고통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아들을 부르면서 운명합니다. 사실 라헬의 인생을 보면은 계속해서 이런 인생이 끝이 없었다라는 걸 또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레아와 라헬과 이제 또 다른 시녀와 또 그들을 통해서 낳은 아들과 함께 이제 야곱이 밧단 아람 자신의 외삼촌이자 장인의 집에서 이제 야반 도주를 하게 되죠. 라반이 계속해서 돈도 안 주고 종처럼 부려먹기만 하니까 야곱은 야곱대로 이제 속임수를 써가지고 많은 재산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떠난다라는 것 자체가 도저히 쉽지가 않죠. 라반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으니까. 냅다 도망을 하는데 그때 무슨 일을 벌이냐면 라헬이 아버지 집의 수호신상인 드라빔을 훔칩니다. 왜 지금 남편과 함께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데 이 짓을 합니까? 분명히 라헬에게는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뭐든지 자신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면 그게 자신한테 하나님인 거예요. 정말로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다면 이런 일을 할 리가 없죠. 우상 숭배니까. 하지만 자신에게 아들을 주고 자신이 생각할 때 좀 남들만큼 뭔가 내세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는 존재가 있다면 얼마든지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다. 그게 지금 라헬의 마음에 있는 거죠. 자신을 경쟁해서 비교해서 또 질투해서 뭔가 승리할 수 있게 해주는 그 존재. 31장에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31장 17절부터 20절 보면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 집안의 수호신상 드라빔을 그러니까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반이 떠나더라. 그러니까 도주한 거예요. 모르게. 근데 이제 이 나중에 도착한 라반이 알죠. 야곱의 가족들이 싹 다 사라진 거. 게다가 더 중요한 건 자신의 집안의 수호신상인 드라빔까지 다 없어진 거. 야곱을 막 쫓아옵니다. 그리고 야곱한테 이렇게 말해요. 세번역으로 30절부터 35절 몇 개 구절만 봅니다. 자네가 아버지의 집이 그리워서 돌아가는 건 당연하지만 어찌하여 나의 수호신상들을 훔쳤는가?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였다. 장인어른께서 저의 처들을 강제로 빼앗으실까 보아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장인어른 댁 수호신상들을 훔친 사람이 있으면 그를 죽이셔도 좋습니다. 장인어른의 물건 가운데서 무엇이든 하나라도 저에게 있는지 우리의 친족들이 보는 앞에서 찾아보시고 있거든 가져가십시오. 야곱은 라헬이 그 수호신상들을 훔쳤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다. 34절 라헬은 그 수호신상들을 낙타 안장 밑에 감추고서 그 위에 올라타 앉아 있었다. 라반은 장막 안을 샅샅이 뒤졌으나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하였다. 라헬이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너무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저는 월경 중이므로 내려서 아버지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라반은 두루 찾아보았으나 끝내 그 수호신상들을 찾지 못하였다. 이러고 이제 나중에 길을 가다가 길가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라헬이. 여러분, 라헬의 모습이 참 안타깝죠. 아들만 낳게 해준다면, 내가 원하는 것만 해준다면 어떤 존재든 나에게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자신의 행복이 레아처럼, 아니 그보다 못해도 어느 정도껏 아들을 낳는 것, 거기에 자신의 행복이라는 것을 모든 걸 다 걸게 됩니다. 그게 살아가는 이유가 된 거죠.
그러다가 살아가는 이유가 이루어지지 않고 아들을 낳다가 길가다에서 죽게 되니까 결국 한 맺힌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 라헬의 인생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게 행복,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꼭 이거 있어야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뭡니까?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런 대상이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라헬처럼 나도 남들만큼은 살아야겠다. 혹시 이런 꿈이 있고 이런 목표가 있으십니까? 이것만큼 허무한 게 없죠. 남들만큼 나도 살아야겠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남이라는 게 누구예요? 맨 처음에 나 이 정도 살겠다 하다가 더 좋은 동네 가게 되면 또 부럽고 또 부럽고 이 한도 끝도 없는 거 아닙니까? 전에도 한 번 한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 친구한테서 고급스러운 가운 하나 선물 받았는데 그 가운을 입으니까 갑자기 집에 있는 멀쩡한 가구들이 낡아 보이고 가구를 바꾸니까 집이 낡아 보이고 집을 바꾸니까 사는 동네가 수준이 안 맞아 보이더라는 거죠. 이게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더라. 이게 우리들 얘기잖아요. 이게 라헬의 인생과 뭐가 다르겠어요? 우리가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죠. 그건 뭡니까? 우리의 삶의 이유와 우리의 삶의 기쁨과 우리의 삶의 감격의 이유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뜻이죠. 내가 다른 것 때문에 정말 너무나도 기쁘고 이것만 있으면 행복하고 이거 있으면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께 뭘 하겠다는 식의 거래적 신앙을 내뱉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우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운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모든 생명과 능력과 소망이 예수 안에 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실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다른 걸 요구한 게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가 간절히 기도하는 게 우리가 아는 내용 아닙니까? 에베소 3장 14절부터 19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의 풍성한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이야기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기쁨과 너희의 생명과 너희의 소망의 이유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삶 가운데 소망을 느끼고요. 주변 가운데 기쁨과 격려와 위로를 나눌 수 있는 이유는 오로지 하나뿐입니다.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게 안 된다면 다른 것 때문에 내가 훨씬 기쁘고 다른 것 때문에 내가 너무 우울해지고 그것 때문에 나의 기분과 나의 삶이 출렁출렁 거린다면 그게 예수님이 아니라면 뭔가 나도 라헬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가 너무 낙담이 돼요. 또 어느 날 너무 기뻐요. 그럼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낙담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 흥분하고 또 좋아하는지, 그게 하나님과 연관이 없다면 우리가 라헬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소망은 모두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알 수밖에 없어요. 결국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어느 순간에 고백하게 될 때,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경험하게 될 때, 내가 정말 모자라고 죄도 많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지도 못했고 내 행위에 선함도 부족했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게, 내가 죽음의 심판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그게 얼마나 우리 가운데 큰 힘이 되는지는 나이를 먹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기쁘고 그리스도로 감격하고 그거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될 때 나중에 후회할 일이 없어요. 엉뚱한 것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남편과 아내와 아이들과 주변 가운데 막 화를 내뿜고 그럼 나중에 인생의 말년이 되면 후회밖에 남지 않습니다.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가. 그게 라헬이잖아요. 죽어가면서 고통의 아들이라고. 전혀 소망이 없어요. 죽음 가운데 한번 맺혀가지고 그렇게 죽어가면서 어떻게 아들의 이름을 저주스럽게 그렇게 짓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후회할 수 없는, 정말로 우리가 끝까지 가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안타깝다라고 할 일이 없는 그 오직 한 길을 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전에도 한번 한 이야기인데 26년간 병원에서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로 3,700번의 집회를 다녔던 이 세브란스 재활병원의 김봉남 전도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인생에 참 굴곡이 많아요. 그분의 간증입니다. 남편에게는 대학 동창이면서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친구가 있었다. 손세만이란 친구인데 우리 결혼식 사회를 볼 정도로 절친이었다. 남편 말에 따르면 독실한 불교 신자였는데 군대에서 예수님 믿게 됐다라고 했다. 그대로 직장은 부업이 됐고 전도가 주업이 되고 그가 우리에게 예수님 믿으라는 전도 편지를 자주 보냈고 하도 지겨워서 나중에 뜯어보지도 않고 버렸다. 그 친구는 우리 부부를 품고 3년을 기도했고 드디어 기도 응답이 됐다. 같은 날에 서울로 발령이 나서 함께 그 친구와 함께 이사를 가게 된 거다. 그러면서 우리 부부를 본격적으로 전도하기 시작했다. 나중에는 남편이 넌더리가 난다라고 할 정도였다. 세만이가 눈만 마주치면 어찌나 예수 소리만 하는지 듣기 싫어서 이리저리 피해 다녀. 그런데 하나는 화장실까지 쫓아와서 전도를 해. 그때는 어디로 도망가지 못하니까 끝까지 들어야만 하니까 말이야. 어느 날 총동원 전도잔치가 있으니까 한 번만 같이 가달라고 부탁했다. 남편은 딱 잘라 거절했다. 나는 교회 절대로 다니지 않을 거야. 그럼에도 자기 체면 한 번만 세워달라고 부탁했고 급기야는 금식까지 한다라고 말했다. 남편은 그 말에 부담이 돼서 마음을 바꿨다. 네 소원이 전 그러면 구경 삼아 한 번 가줄게. 대신 예수 믿으란 말은 절대로 하지 마. 그렇게 난생 처음 남편은 교회 문턱을 넘었다. 그런데 그날 그가 우리를 억지로 교회에 등록시켰다. 그리고는 그 다음 주일에도 교회 가자며 우리 집을 데리러 왔다. 남편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말을 했다. 아니 딱 한 번 가주면 된다고 하고서는 왜 데리러 왔어? 하지만 그 다음 주일에도 또 그 다음에도 지치지 않고 우리를 데리러 왔다. 우리는 오늘은 갈 데가 있다. 손님 먹이로 했다. 핑계를 대면서 피해 다녔는데 그러자 그 친구는 네가 전 가기 싫으면 네 아이라도 업고 가겠다. 우리 아이를 업고 갔다. 우리는 할 수 없어 아이를 데리러 교회에 가야만 했다. 이후로도 그는 어떻게든 남편을 교회로 데려가려고 했었다. 그렇게 친구에게 이끌려 교회에 다니던 남편은 어느 날 친구를 따라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의 금식기도회에 가게 됐다. 놀랍게도 남편은 그 기간 동안 꼬박 금식을 하고 돌아왔다. 그리고 남편은 복음을 깨닫게 되고 완전히 달라졌다. 친구가 데리러 오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 교회에 가겠다고 했다. 그리고 내게 선포하듯 말했다. 우리 이왕 믿을 거면 제대로 믿자. 그날 이후로 우리는 아이를 한 명씩 얻고 새벽 기도를 다녔다. 사람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정말 열심히 교회 다녔고 부흥회나 집회, 설교 말씀을 들을 곳이면 어디든지 갔다. 그러던 남편이 암으로 떠나고 서재를 정리하다가 그의 강의 노트를 발견했다. 한 여백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 내가 태어날 때 나는 울었지만 주위 사람들은 웃었다. 내가 죽을 때 주위 사람들은 울겠지만 나는 웃으면서 주님께 갈 것이다. 자신의 죽음을 예감한 낙서였다. 그 고백을 한 지 사흘 후에 그는 숨이 차오른다면서 담임 목사님에게 연락해달라고 말했다. 그리고 화장실에 데려가 달라고 했다.
그날도 화장실 변기에 남편을 앉혀놓고 쓰러지지 않게 붙잡고 서 있는데 그 순간 둘만의 시간이 이게 마지막이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남편에게 용서를 빌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우리가 부부로 산 세월이 12년인데 내가 그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줘서 당신이 병에 걸린 것 같아. 그동안 당신의 마음 아프게 하고 당신의 부모와 형제들에게 잘못했던 건 모두 미안해요. 여보, 나를 용서해줘요. 남편이 있는 힘을 다해 나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용서를 빌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나야. 가난한 집에 와서 시집 와서 고생만 했는데 내가 죽고 나면 아이들 데리고 얼마나 힘들겠어. 이렇게 가는 나를 용서해줘. 우리는 그렇게 서로 용서를 주고받았다. 남편이 말했다. 이 다음에 부활할 때 다시 만나. 그리고 목사님 모시고 구급차도 왔다. 우린 서둘러 예배를 드리고 차에 탔다. 그런데 차가 마당을 나서려는 순간 남편이 숨을 크게 한번 몰아쉬더니 눈을 뜬 채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 나는 그런 그를 흔들며 소리를 질렀다. 여보, 안 돼. 이렇게 가버리면 어떡해. 주님 살려내세요. 남편 살려내세요. 아빠를 안고 우는 엄마를 보고 딸도 아빠를 끌어안고 울다가 그의 눈을 감기며 내게 말했다. 엄마, 아빠는 죽은 게 아니고 잠자는 거야. 부활할 때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새끼손가락을 내밀며 내게 말했다. 아빠는 죽었지만 엄마는 아빠처럼 병든 사람을 위해 평생 바치겠다고 나하고 약속해. 나는 마지못해 딸의 손가락에 내 손가락을 걸고 약속했다. 그런데 믿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게 내게 믿어졌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것, 부활이 믿어졌다. 믿음은 선물인 것이다. 장례를 치른 후에 내가 딸에게 물었다. 아빠가 죽었을 때 엄마한테 왜 그런 약속을 하자고 했어? 딸이 말했다. 아빠가 죽어가는 몸을 이끌고 전도하는 거 우리가 다 봤잖아요. 실제로 남편은 병든 몸으로 전도했다. 남편이 말했다. 이대로 죽을 수 없어.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고 죽어야 돼. 나는 어이가 없었다. 그 모습으로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거울 좀 봐요. 예수 믿고 싶다가도 당신 보면 다 도망갈 거예요. 병 다 나으면 전국 다니면서 간증하고 전도합시다. 그러자 남편이 말했다. 병이 다 나은 사람만 간증하고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아? 성경에 딸을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잖아. 병든 사람도 전도할 수 있어. 하루 남편이 병원 전도를 가는데 같이 가주면 안 되겠냐라고 부탁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남편이 전도하는 걸 봤는데 그가 병원 다인실로 들어가 환자들 앞에 서서 말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는 병원에서도 받아주지 않는 직장암 말기 환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입원이라도 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전 지금 기저귀를 차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님 믿기에 죽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살아도 감사합니다. 아프면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제가 믿는 예수를 여러분들도 믿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봤다. 혀를 끌끌 차는 소리도 들렸다. 나는 남편을 병원의 복도 끝으로 데려가 말했다. 당신 지금까지 전도를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당신 전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라고요. 예수 믿고 암에 걸린 게 자랑이에요. 전도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다 낫고 하라고요. 남편이 말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진실함이야. 진심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만 있으면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가보자. 죽어가는 사람의 소원이다. 나는 마지못해 병원 전도에 끌려다녔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다. 가련동에 있는 한 병원에 우리가 세 번째로 방문했을 때 어떤 아저씨가 남편에게 말했다. 선생님, 또 오셨어요. 이제 그만 오세요.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나 절대 안 믿었습니다. 예수 믿고 병이 나았다고 해도 부자가 됐다고 해도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처럼 아프다고 말하면서 전도하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그렇게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전하는 그 예수는 진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제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남편의 말이 맞았다.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진실함이었다.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간절한 말 있다면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 그 후부터 나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을 따라다녔다. 아이들도 전단지를 만들어 함께 다녔다. 1988년
우리 교회 총동원 전도주일에 남편은 기저귀를 차고 비틀거리면서 새신자 46명을 데리고 왔다. 남편은 비록 짧은 생을 살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다가 떠났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귀히 여기셔서 그가 떠난 지 26년 넘게 내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남편의 믿음을 자랑하게끔 갚아주셨다. 여러분이 간증을 들으면서 어떠십니까? 남들만큼 살자. 또 내가 이거 있으면 행복하겠지. 이렇게 되면 내가 자랑할 수 있겠지. 못 가져서 억울하고 안 돼서 억울하고 언제까지 그런 것 때문에 안달복달하고 흥분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는 건데 라헬처럼 살아가시겠습니까? 나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건 어느 존재든지 다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허탄한 인생 살지 마시고 오직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과 위로와 희망이 되시는 예수님, 그분 따라가십시오. 이 남편 결국 하나님 품에 안겼지만 그걸로 끝이 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남편의 죽음이 이르다 할지라도 아내를 통하여 또 다른 그 어려운 암에 걸려서 주변에 전도할 때 또 얻은 새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의 인생은 누구에게나 끝은 있습니다. 그 끝까지 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선택입니다. 해피엔딩을 맞이하고 싶으시다면 내 손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해피엔딩에 참여하십시오. 바로 그리스도의 길, 결국 하나님이 만드신 해피엔딩의 길, 그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해피엔딩을 만들고자 끝까지 발버둥 치다가 길가에서 죽은 라헬의 길을 선택하실지 어느 길을 가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겐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길, 라헬의 길. 매일매일 우리가 가는 길이 그리스도의 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것.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신 놀라운 하나님의 해피엔딩이 있음을 믿으며 그 길을 다 갔을 때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부럽지 않고 아무런 후회도 남지 않는 복된 길, 그 길에서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믿는 자,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